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57절까지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삼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토요일 주일 일찍 못했었는데요. 좀 정리해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삶과 그 말씀에 주의해서 순종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아주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복의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듣고 싶은 온갖 좋은 말들이 그 14절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잠깐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부터는 정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이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부터 35절,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절까지죠. 35절까지도 말씀을 순종 아니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은 한 개인에게 임할 그런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 1절에서 14절까지 하셨던 모든 율법 순종과 그 복에 대한 서술을 그대로 활용하여서 율법 불순종과 저주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할 텐데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고 온몸에는 병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이요. 그냥 30초가 읽을게요. 짧으니까. 예. 그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아주 완전히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28장에는 복은 짧게 나오지만 그것과는 달리 저주는 아주 대단히 길게 그리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급기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왕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게 될 저주의 말씀드린 것이죠. 이런 저주의 말씀들은 단지 오늘 본문만 끝나지 않아요. 내일 본문까지도 전부 다 이어지게 되는데 축복의 말씀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운 그런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저주의 내용이 훨씬 실제적이고 그 강도도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기보다는 저주를 내리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내용을 축복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선언하셨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그 본성상 불순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순종으로 축복에 이르는 삶을 선택할 그럴 가능성보다는 불순종으로 저주의 삶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축복에 대한 약속보다는 저주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축복이나 저주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합니다. 불순종하여 저주에 이르지 말고 순종하여서 축복에 이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저주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축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저주로 치달을 만큼 인간은 악하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순종하면 존귀한 나라가 되고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정확히 그 반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없는 그들이 얼마나 껍데기뿐인 그런 존재인지 알게 하실 것이다. 망각과 불순종과 배은망덕의 죄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일까요?
것이죠. 우리 38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헛수고 헛선진 헛바퀴 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땀을 흘려야지만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래도 거기서 위안을 얻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수고한 땀의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의 그 저주받은 인생은 그 어떤 곳에서도 땀의 결실을 맛볼 수 없다는 그것이죠.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서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일생 동안 아주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육신의 피곤함만 있을 뿐 아무런 위로와 기쁨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수고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지만 그 수고의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소산이나 생업의 수익을 얻으려고 수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풍족한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53절, 5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아멘. 이후 시작해서 이제 57절까지 계속 선포되는 저주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저주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 다 성취됩니다. 그대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선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남자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나 또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귀부인으로서의 교양과 품위를 지키던 사람도 이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직 동물적인 욕구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인간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그 모성애조차도 여지없이 파괴되고 오직 야수와 같은 행동만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인간의 그런 존엄성을 외치고 따뜻한 휴머니즘을 이렇게 부르짖지만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존엄과 교양과 품위를 모두 다 헌신짝처럼 내팽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양과 품위, 따뜻한 인간의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에게는 동문일상의 어떤 존엄성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휴머니즘을 회복하는 길은 어떤 도덕적인 운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것입니다. 휴머니즘을 인간으로서의 사랑 혹은 따뜻함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진정한 휴머니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읽어내온 이 모든 저주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불순종으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반대로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아멘. 분명히 이것이 저주의 말씀인 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부 다 일어났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마침내 그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과 귀족들 심지어 왕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또 어떤 때는 애굽으로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이들이 회개하였고 회당을 세웠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들이 일어섰어요. 그제서야 끌려간 그곳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중심으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고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른 깨닫고 돌아온다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저주조차도 은혜이고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하루를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못된 송아지 같은 그런 심성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집중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지요.
그 모든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